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 이 새벽 공기를 우리 또 해치시고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세상이 시끄럽고 또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믿습니다. 이 반둥에서의 이민 생활도 참 치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쳇바퀴 돌듯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은 좀 모든 것을 잠시 멈춰두고, 특별히 지금 같은 그런 새벽 기도회 때 또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에 비춰보면서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목적이 없는 상태. 열심을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허망함이라고 말합니다. 허망함. 오늘 본문은 이 허망함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무섭게 마비시켜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떠나 그 인생이 무너져가는 그 모든 과정을 세 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17절 말씀에 마음에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이 허망하다는 것은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맹이. 구약의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고백했던 것. 그 탄식했을 때 그 사용됐던 의미가 바로 여기서 허망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가로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각자 자신의 삶을 비춰볼 때는 정말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이곳에서의 또 생계를 또 이어가시면서 생업 가운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열심은 있지만 하지만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그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된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목적 없는 달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이 망망대해를 떠다니고 있는 난파된 그 배가 나침반이 고장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엔진을 돌리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표류예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건 표류일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대중들을 쫓아가지 말라. 마음의 허망함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목적 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8절 하반절은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금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이방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정말 어떤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정말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다 보니까 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도 그 조언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나 해도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면은 계속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옛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은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새 마음으로, 다른 말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굳어졌다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기타를 쳐봤지만 이 기타를 처음 칠 때는 정말 이 손끝이 아픕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또 피도 나고 또 진물이 생기고 물집이 생기고 그걸 또 뜯어내면 거기 또 새살이 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야지 여기 비로소 이제 굳은 살이 생기는데 이 굳은 살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감각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뭘 찌르고 바늘로 찔러도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의 굳은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완고함이 계속 누적되고 또 험난한 세상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더 자신을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고 또 강해져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굳은 살이 배겨서 어떤 바깥에서의 자극이 오일지라도 전혀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런 완고함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죄의 영향력이 더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래요. 하나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근데 그게 두 번 되고 또 거짓말했고 또 타협하고 또 속이는 일들이 반복되면은 이제 그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안에 완고함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민생활 하려면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어. 적당히 타협해야 돼. 이런 문제는 넘어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합리화한다면은 어느새 우리 양심은 딱딱하여서 굳은 살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꺾이면 잠시는 푸른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잎사귀도 달려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함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절 말씀, 결국은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이 화인은 이거 불도장에 데웠는데 이 신경이 다 타들어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양육되고 가르침이 있지만 근데 영적인 마비 상태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튕겨내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지어도 가슴이 아프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찔림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사람을 방탕에 자신을 방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방임 아시죠? 방임.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내버려두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질주하듯이 그 욕심을 따라 질주하는 그 멈추지 않는 그 달려가는 그 인생 상태, 이게 방임이야.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세상에 허락하신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은 바로 방임입니다. 방임.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죠. 마음의 그 완악함을 떨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 그런 상태, 방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굳은 살이 박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도네시아의 이 따뜻한 날씨와 이 기후 속에서 이 적응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1년 4계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한국 고향 땅에서의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찾아오고 또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와야 되는데 이 인도네시아의 이 기후의 날씨에 적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이신 거죠. 매일 똑같아요. 계속 그대로인 것이. 열심은 열심대로 갖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채로 계속 쭉 가고 있다면은 한 번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 선교적 교회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 한마음과 한뜻이 어떤 특정 누군가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정해놓고 그 말씀이 설교 강단에서 전해지고 그 전해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마음과 한뜻을 같이 모을 수 있으며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라도 이 교회에 들어선다면 다 영원히 치유되고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평강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게 아니에요.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옆 사람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그 주어진 선포된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우리는 함께 마음의 뜻을 정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질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굳어버린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굳어버린 밭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은 굳어진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딱한 굳은 살을 제거하시고 말씀이라는 그 날카로운 검, 그 칼이 필요할 때 그때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특별히 사모하기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차가워졌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지? 굳어있지? 나의 눈물은 도대체 어디로 갔지?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세겔 선지자의 약속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말씀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살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